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복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오늘 15절 말씀 10계명 중에 제8계명이 되겠습니다. 20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도둑질하지 말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도둑질로 알았지만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도, 나의 것을 훔치는 것도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도둑질하지 않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건 자신 있다. 그건 자신 있다. 그만하면 잘 지키고 있다. 어느 드라마 대사가 생각이 납니다. 당신의 마음을 훔치는 것이 죄라면 나는 얼마든지 죄인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 외에는 나는 훔쳐본 적이 없다, 이렇게들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회사에 다니는 사무원들이 그 직장에 사무용품, 카피용지나 우표나 볼펜이나 이런 것들을 집에 가져오는 확률이, 또는 기회만 되면 가져오기를 생각하고 있다 하는 분들이, 인간들이 거의 75%, 일하는 사람이 75%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사모님들이 또 뒤에서 또 부채질하죠. 우리 우표가 없는데 좀 사무실 우표 좀 가져오라고. 여러분, 또 시간의 도둑질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는 건 다 시간별로 페이 받기도 하고 또 주별로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다 돈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하는 시간에 지나치게 오랜 개인의 시간 전화를 한다거나 또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한다거나 전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밖에 잠깐 나갔다 온다 하면서 이것저것 자기 개인적인 용무를 보고 오고, 여자분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장까지 보고 온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다 시간을 도적질하는 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카피라이트, 불법 인터넷 다운로딩하는 거, 불법 영화나 음악 같은 거 불법 사이트로 다운로딩하는 거, 이것도 다 도적질이죠. 카피라이트,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논문을 표절하는 것도 그렇고 많은 지식, 정보들을 대가 없이 표절하는 것, 훔쳐가는 것 다 도적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도적질이 참 생각보다는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우리 자신도 그 가운데에 한두 가지 걸리는 것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적질은 생각보다 심각한 죄예요. 어렸을 때 다 하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고 생각보다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인류가 최초로 저지른 죄가 뭐냐?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 선악과를 따먹은 도적질한 죄입니다. 그런데 그 도적질한 죄가 온 인류를 타락의 길로 빠뜨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지은 죄가 도적질입니다. 아간이 탐심이 나서 외투와 금덩이를 훔쳤는데 그 결과로 인해서 아간은 자기 동족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습니다. 초대교회, 제일 처음 뜨겁게 시작했던 초대교회에 죄가 들어온 것이 무엇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약속한 헌금을 뒤로 빼돌렸던,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하나님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도적질한 죄가
처음 시작한 죄였는데 그 죄로 인해서 아나니와 삽비라는 예배 도중에 하나님께서 직접 치셔서 죽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심각한 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 짓는 죄가 도적질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통 아이들도요 4살이나 5살 정도 되면 이 물질에 대한 것을 알고 내 거 남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데 아직 도덕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남의 것도 좋으면 자꾸 뺏어가는 그런 도적질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8계명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계명입니까? 사실 우리 어른들도 도덕이 있고 양심을 배웠기 때문에 절제하는 것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도 꼭 필요한 계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8계명 도적질하라 하지 말라 했는데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어요. 무엇을 도적질하지 말라, 무엇을 한마디로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도적질하는 것은 잘못된 죄이니까 금한다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도적질하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남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되겠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가 성경에 나옵니다.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남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것, 살인하지 말라 하는 제6계명은 남의 생명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가정을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죠.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내가 도적질하는 것이 되는 것이겠습니다. 남의 재산을 빼앗는 것도 도둑질이지만 마땅하게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몫을 자신이 가로채는 것,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그런 컴플레인트를 종종 하시죠. 이런 그 부하들이 열심히 했는데 그 모든 공로는 자기가 싹 거두어가지고 보고할 적에는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에게 크레딧을 돌리는 보스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도적질입니다. 또 돈이나 물건을 빌리고 난 후에 갚지 않는 거, 이거 도적질입니다. 심지어 돈을 빌려주고 나서 크게 많은 이자를 받아가지고 많은 그 고리를 받아가지고 폭리를 취하는 것도 사실은 도적질입니다. 성경은 사실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돈을 구워줄 적에는 이자를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능하면 그냥 주고 좀 구워줘야 된다면 이자를 갚지 말고 구워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말씀 보시면 확인이 되겠습니다. 도박도 자기가 정직한 노동에 의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적질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줘야 될 페이를, 샐러리를 주지 않는 것도, 떼어먹는 것도 확실한 도적질이죠. 탈세, 분명한 도둑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분명히 탈세의 모범을, 탈세가 아니라 세금 바치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당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부를 획득하려는, 자기 원하는 것을 획득하려는 모든 것들이 다 도적질이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잠언서에 보시면 6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을 했다. 참 마음이 참 동정심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도둑질을 했겠는가. 그래서 성경도 그를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동정하라는 말씀이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하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적질은 도적질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려 7배로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도적질하는 것보다 자기가 일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사는 것이 훨씬 낫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절박한 상황에서도 엄하게 다루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그 당시에는 그 죄를 지을 만한, 도적질을 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넘어가면 그 다음번에 점점 더 그것이 습관이 되고 더 심해지고 결국에는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기 때문에 성경은 엄하게 법은 법대로 죄는 죄대로 다스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도둑질해서 얻는 것들은 사실은 재앙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도둑질한 물건들은 결국은 저주하게 되는 것이죠. 잠언서에 보시면 21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 말씀은 악한 자들의 강포, 약탈하는 이런 행위, 억지로 남의 것을 빼앗는, 도적질하는, 강도질하는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소멸하나니.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도적질하는 것은 자기를 소멸하나니, 자기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적질한 것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가 오지 않더라도 결국 도적질한 것은 다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도적질해서 아기를 갖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과 같은 예가 되겠습니다. 자,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죄가 있는 것은 사람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시간,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자칫 우리가 도적질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도적질한 것이죠. 가룟 유다는 그 금괴,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헌금함을 자기가 가지고 다니면서 도적질했다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 하나님께 약속했던 헌금을 도적질한 거죠.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 헌금을 횡령하는 또는 도적질하는 사건들이 종종 신문에 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매번 재직회 때마다 꼭 재정복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목사님, 여러분 누구라면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 설교 중에 참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본인 교회에 헌금함을 벌써 여러 번 누가 락을 어떻게 풀어가지고 또는 깨뜨려가지고 헌금을 도적질 해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락도 바꾸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절묘하게 그때마다 깨부수고 돈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주일날 헌금 끝나자마자 바로 은행에서 차가 대기하고 있다가 입금해 버린다는 거죠. 얼마나 낯뜨거운 얘기입니까? 그 교회는 한국에서 아주 잘 알려진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교회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있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11조는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것도 행하고 이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해서 저것은 11조나 율법의 정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조도 드리고 11조의 정신도 지켜야 할 것이니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11조의 정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나의 확실한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11조요 11조의 정신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 하나님의 것은 결코 건드리면 안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그 11조를 철저히 드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말라께서 보게 되면 내가 하늘의 창고를 열고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돌려드림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날들이 다 주님의 날이지만 특별히 주일은 로즈데이 아닙니까? 주일, 주님의 날. 그래서 주님의 날에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 대신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야 되는 그 시간을 도적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 걸르는 것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시간을 내가 내 마음대로 엉뚱한 곳에 쓰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적질하는 거 맞습니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있죠. 구약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그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세계 최 강국으로 올랐을 적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다 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먹고 이슬을 맞고 자고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살라고 심판을 하시죠. 자, 그 아들 벨사살 왕도 그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그도 똑같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밤중에 암살을 당하고 죽음을 맞습니다. 신약에서는 헤롯 왕이 하루는 날을 잡아서 연설을 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죠. 온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아첨이죠. 아첨을 하는데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왜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것은 심각하고 두려운 도적질입니다. 종종 우리가 은혜 받거나 참 감동이 있을 적에는 박수를 칩니다. 성가대
설교 때도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그 박수는 그 사람에게 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만 치는 것인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도 의도적으로 말씀하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사람에게 박수 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느 선교사님은 선교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참 감동과 참 은혜가 있어서 듣는 사람들이 중간에 박수를 쳤더니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박수 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이 박수를 나한테 치면 내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보다 뺏긴다고.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는 선교사님을 그렇게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죠. 자, 사람의 것, 하나님의 것 결코 건들면 안 되겠는데 왜 자꾸 우리는 이 도적질의 유혹을 갖는가? 도적질하게 되는 원인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두 가지로 이게 종합이 됩니다. 하나는 탐심이고요, 또 하나는 의심입니다. 탐심과 의심 때문에 우리는 자꾸 도둑질의 유혹을 받는 것이죠. 자, 탐심을 먼저 보시면 우리 모두 안에는 탐심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5살짜리 아이들도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얼마나 처음에 마음이 순수했겠습니까? 타락하기도 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에게도 탐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구나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더 가지라고, 더 누리라고, 그래야 더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하는가? 첫째는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신 것에 만족하는 사람은 탐심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시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할 줄 아는, 바로 이것이 탐심을 이기는 비결이죠. 탐심을 이기는 또 하나의 비결은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8절 말씀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와요. 성경은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첫째, 도둑질하지 말라. 둘째,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셋째,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나누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성경은 주는 자가, 나누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늘 행복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고생을 하면서도 선교지에서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주의 종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버티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주님을 남에게 받은 복을 베풀고 나눠주었더니 내가 더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자, 탐심 어떻게 이겨요? 자족하는 법을 배워라. 둘째, 나누는 법을 배워라. 아멘. 자, 그럼 의심은 어떻게 이기는가? 의심은
우선 왜 의심이 도적질의 원인인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늘 탐심에 붙잡혀 사는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될까? 노후 준비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내가 지금 모아놔도 이 어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어떻게 날아갈지 누가 아는가? 이런 불안한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더 욕심을 부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불안의 이유는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돌봐 주실 수 있다 또는 돌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토니 에반스 목사님은 의심하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적에 가장 많이 쓰는 무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의심이라는 겁니다. 뭐 복잡한 거 하지 않고 하나 딱 공격하는 것이 의심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딱 집어가지고 하나님이 너 그거 주지 않으시잖아요. 딱 그걸 가지고 늘 마음을 딱 얽어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아직까지 가지 못한 것, 누리지 못한 것들이 한두 개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의심으로, 불신으로 쌓이다 보면 결국에는 더 가져야 되겠다는 욕심에 사로잡혀서 나중에는 도적질까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의심은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 다음 말씀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홀로 두지 않겠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시면 말씀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정말 본인이 결심을 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쓰시기로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돌봐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개척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의 도움을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청각 때는 그런 대로 참 행복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사모님이 아기를 가졌는데 아기에게 물릴 젖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젖이 안 돈단 말을 하시더라고요. 젖이 안 도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떡합니까? 분유를 먹여야 되는데 분유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슈퍼마켓에 가서 그 진열대 앞에서 그 분유통을 바라보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 분유통에 손이 막 가더라고요. 그때 그분이 도적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자기 약속한 대로 하나님만을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그 고비를 넘겨주시고 지금은 참 교회가 너무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경험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야, 쟤는 정말 내가 안 도와주면 정말 죽겠구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이런 자리까지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의심과 불신 속에서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허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인랜드 미션, 그분의 선교 원칙이 있죠. 그분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교 후원을 요구하거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은 해준답니다. 그러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분의 원칙이 그거예요. 허슨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의 일에 결코 하나님의 지원이 결핍되지 않는다.
그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역을 했는데 오늘까지도 정말 아름답게 그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심은 어떻게 이깁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겠어요. 당연한 것이고 한 단계 더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도둑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뉴욕에 가면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죠. 그리고 또 이 퀸스 쪽에 북쪽에 라구아디아 공항이 있습니다. 라구아디아도 사람의 이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뉴욕의 시장을 3번이나 연임했던 아주 전설적인 정치인이고 존경받는 판사였습니다. 이분이 1930년대에 뉴욕에서 판사 사역을 할 적에 재판한 한 에피소드가 있는데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가난한 노인이 빵을 훔치다가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 와서 실제 실화입니다. 그 라구아디아 판사가 물었습니다. 빵을 왜 훔쳤습니까? 제가 4일 동안 굶었습니다. 돈이 없었는데 늙었다고 아무도 써주지 않습니다. 그때 판사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고로 $10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그 당시 10달러면 큰 돈이죠. 1930년대니까. 그 순간 재판장이 더 술렁거렸죠. 빵을 훔칠 만큼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 법정의 판사인 저에게도 $10를 선고하고 뉴욕의 모든 시민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노인이 생존을 위해서 빵을 훔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데도 아무도 돕지 않는 것은 뉴욕 시민 모두의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판사는 자기가 낸 벌금 10불과 그 자리에서 모은 벌금 47불을 노인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노인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떠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명재판, 1940년대에 일어났던 재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는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의 복만 구하지 말고 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복을 받는 자에서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복을 나누는 자에게 더 풍성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구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사랑으로, 축복의 통로로 나누고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도둑질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을 믿고 남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비결임을 믿고 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굳게 결심하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모든 의료진들과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